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한 후에 이제 그리 시냇가에서 피신 생활을 하다가 이세벨의 본토인 사르밧의 한 과부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야가 사르밧의 한 과부의 집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두로의 이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그리 시냇가에서 이스라엘 안에 있었으면 엘리야는 더 안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방인의 땅인 두로의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지금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한 이후지요.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모든 상식을 뒤엎고 두로 왕의 도시에 숨기고 계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깊고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문제는 두로의 바알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제는 두로의 바알 숭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알 숭배의 본산지 근원지인 두로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알이 거짓 신임을 드러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그의 다스리심과 능력은 온 세계에 끼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게 하시려고 지금 엘리야를 이 두로 지역으로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자신이 말할 때까지 가뭄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뭄이 어디까지 영향이 미치냐면 오늘 두로의 시돈까지, 바알의 숭배의 근원지인까지 영향이 미칩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고 두로를 정말로 다스리는 신이라면, 그리고 풍요의 신이라면 두로는 멀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바알은 이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과부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가난했습니다. 요리할 수 있는 연료도 없고 재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부로서 남편이 없었지요.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인 좀 차원을 가지고 있는 표현인데요. 가보니까 남편이 없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알이 없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남편이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이랑 남편이랑 비슷한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과부, 남편이 없다는, 바알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바알은 당시에 풍요의 신이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두로가 지금 가뭄에 허덕이고 힘들게 먹고 사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남편인 바알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과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바알은 없다, 거짓 신이다, 그가 너희를 살게 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살게 하고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에 보내시면서 나를 믿어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통치한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다 거짓이며 헛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신, 우상들은 결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돈과 명예와 물질과 성적인 것들을 우상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물질과 성적인 것들을 우상 삼아 이것 없으면 죽는다고, 이것이 나를 살게 한다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결코 그것들은 우리를 흔들 수 없고 그것들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며 그것 없다고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사실인 척, 현실인 척 다가오지만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이것들이 없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요, 이후에는 부활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거짓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가 두로의 사르밧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갑니다.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의 과부의 가정을 살리고 세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바알은 거짓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미 싸움이 결판이 난 것입니다. 이제 열왕기상 18장으로 가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미 결판이 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한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두로 땅 사르밧으로 보내셨고 또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가면 그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이라 약속하시면서 보내셨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좀 상식적이지 않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왜 나라를 벗어나 이방 나라로 가라고 하시는지, 또 과부에게로 가라니, 어쩌면 엘리야가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가 여타부타 하지 않고 간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부도 기가 막힙니다. 그 가뭄의 시대예요.
엘리야가 물을 가져오라 함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에라고 하죠.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떡을 달라고 할 때는 거절하지만 엘리야가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떡을 가져오라고 하니 15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말씀하신 것 같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부에게 떡을 먹게 되었고, 과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말씀하신 대로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되었지요.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시는 능력이 있으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의 말씀을 제일 먼저 받아 읽었던 1차 독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나의 뜻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 기한은 70년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유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기 힘들어했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면서 약속을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70년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말씀하시니, 그리고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니다, 내가 한 말과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얘들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읽으며 얼마나 소망을 얻고 힘을 얻었을까요? 그래,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이르시니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한 약속은 내가 반드시 성취한다.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얻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 말씀 성취하겠노라 라고 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갈타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다 순종했다고요. 엘리야와 가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 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뭔가 맞지 않는 말씀이라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보고자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들을 책임지시고 살리시고 그들을 다스려 주십니다. 오늘 엘리야와 과부의 순종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뭄과 기근 때에도 양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때론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아니하고 행하기 힘들지라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죠. 그 순종의 끝이 손해요, 더 나아가 죽음일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순종의 끝은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절대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된 순종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의 과부로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세계관에서 보면 이 여자보다 낫고 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과부요, 외아들을 가졌고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는 과부와 고아를 우선적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부터 그의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해서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복되게 할 것이라. 그리고 그 복을 다 이 주변 나라로 흘러가게 할 것이라라고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복을 온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고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지요. 이스라엘은 열국의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바알 숭배로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이 사명을 이스라엘에 또 기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사명을 기억해라. 너희들의 사명은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가서 사르밧 과부를 살렸고 또 그 아들을 살리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본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을 전합시다. 사르밧과 그 과부와 아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남편 삼지만 실상은 남편이 없는 것과 같은 그들에게, 죽어가는 그들에게 생명이신 하나님을 전합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홀로 참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 곳곳마다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후원 선교사님들, 국내 개척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새생명 축제에 나왔던 우리 태신자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가 전도사역에 박차를 가하고 또 이 전도사역에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일어나도록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란 말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